기업에도 수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1930년대 기업들은 평균 수명이 대략 한 90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975년에 이르러서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이 되었고, 지난 2015년에는 15년으로 줄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성공한 기업들이 파산했다라는 신문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신문 기사들을 저희들이 접할 때마다 꼭 함께 언급되는 회사가 다름 아닌 코닥입니다. 보시면 어렸을 때 저희들 이런 꼭 집에 동네에 사진관이 있었는데, 사진관에 보면 이런 로고가 적힌 간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닥 회사 간판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만 한때 코닥 필름 점유율이 90%, 그리고 카메라가 85%에 이를 정도로 코닥 회사는 대단히 성공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필름이 없는 디지털 카메라,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도 거의 안 쓰고 셀폰으로 쓰시는데,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2012년도에 코닥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닥 회사가 파산한 것이 조금 더 아쉬웠던 이유, 또는 이렇게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1975년에 코닥에서 이미 디지털 카메라, 그러니까 필름이 필요 없는 카메라를 이미 개발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이후에 회사 내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많은 토론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토론의 결론이 뭐냐면, 지금 충분히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데 필름도 많이 팔리고 거기에 대한 카메라도 많이 팔리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를 포기했습니다.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그들의 현재 성공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했던 그 디지털 카메라로 코닥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회사가 뱅크럽시 파산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해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시도하지 않으면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속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 성공이라는 것 안에 망하게 되는 요소가 이미 숨어 있다.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의 신앙 역시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또는 2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계 또는 믿음과 신앙의 한계점이 생기게 됩니다. 2018년도 표어인 담장을 넘는 교회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신앙의 경계선, 우리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았던 신앙의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함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좀 줄여 주십시오. 최근에 이렇게 저희 교회 표어와 관련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자주 듣는 말이, 목사님 올 표어가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성도 담장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본인의 담장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목사님 저 성도의 담장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 집사님 담장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꾸 상대방을 이야기하는데, 담장을 뛰어넘는 것은 내 담장을 뛰어넘는 겁니다. 제 담장은 제가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담장은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영향력 그리고 사랑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가 반모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7교회의 순서는 그냥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 도시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대략 35마일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오늘날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즈미르는 항구 도시로 오늘날에도 대단히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부터 서머나에 대해서 더 크라운 오브 서머나라고 이야기를 해서 서머나의 연류관, 서머나의 관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대단히 활발했고 대단히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무역이 활발하고 대단히 부유했던 도시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평가는 사실 대단히 의아합니다. 한번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첫 번째로는 환난과 궁핍입니다. 먼저 궁핍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이 헬라어 단어는 절대적인 빈곤 또는 절대적인 가난을 뜻합니다. 그냥 힘들게 살아간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의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는 것도 사치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절대적인 가난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이것이 환난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환난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압력을 가하다 또는 힘을 가해서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이 서머나 교회의 영혼, 서머나 교회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절대적인 가난 또 거기에 따르는 환난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머나는 항구 도시로 무역이 활발했고 장사가 많이 일어났으며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부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없는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먹느냐 아니면 못 먹느냐, 더 좋은 옷을 입느냐 아니면 좋지 않은 옷을 입느냐, 여기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먹지 못해서 죽을 정도의 가난은 그들 가운데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가난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너희들의 영혼이 짓누르고 있고 너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시는 부유한데 교회는 가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를 이해하시려면 서머나라는 도시의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서머나에 대해서 한 커멘트를 했는데, 우리 동맹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은 서머나다. 로마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은 서머나다라고 말할 정도로 서머나라는 도시는 로마의 충성을 다짐했던 도시입니다. 로마의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최초의 일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소위 말하는 황제 숭배를 최초로 시작했던 도시가 어디냐면 서머나 도시입니다. 실제로 AD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템플을 신전을 이미 지었습니다. 서머나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최초로 로마 황제를 숭배했다라는, 로마 황제를 향한 신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머나에 살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숭배가 필수적입니다. 서머나에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역이나 장사 활동이 대단히 활발했는데, 무역이나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소위 말하는 길드에 소속되어야 했습니다.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으면 장사도 할 수 없고 무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의 길드에 가입을 하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해마다 황제 숭배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황제 숭배 때에 로마 황제를 향한 고백이 이겁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Dominus et Deus. 영어로 말을 하면 이겁니다. Lord and God.
로마 황제를 향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그 고백, 나의 주, my Lord and my God, 내 주님이고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표현이 다름 아닌 로마 황제에게 그들이 숭배할 때마다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호칭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장사를 할 수 없었고 무역을 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먹는 것, 입는 것,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처한 것은 단순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여기서 너희 소유를 빼앗기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confiscation, 무슨 말이냐면 강압적으로 재산을 빼앗기는 것 또는 몰수당하거나 압수당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뭐 강도를 당하다, 아니면 강압적으로 빼앗기다, 누군가 훔쳐가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관심 있게 보실 것은 시제입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압류를 당하고 몰수를 당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압류를 당할 거야.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앞으로 너희 재산을 빼앗길 거야.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You accepted the confiscation of your property. 너희들의 기쁘게 이미 너희들의 재산이 빼앗기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미 과거에 이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미 예수 섬기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세 번째 예수님의 진단은 유대인들의 비방입니다. 환난과 궁핍은 유대인들의 비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특권들을 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 숭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 시작할 때에 로마 정부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를 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기에 기독교인들은 그냥 유대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막 그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들을 질투하게 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데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실 비슷한 일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터림 패스터로 잠깐 6개월 정도 섬겼는데, 그때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한 집사님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그 교회에 계셨고, 또 다른 한 집사님은
언다큐먼트로 그 가운데 중국에 계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기 전에 이미 두 분이 몇 해 전에 이미 심하게 다투셨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신 집사님이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중국 경찰에 예전에 싸웠던 그 집사님을 고소를 한 겁니다. 중국 경찰에 저 사람 언다큐멘트라고, 저 사람 신분 없이 불법으로 중국에 있다라고 중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음 날 중국 경찰이 이 집사님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다행히 남편 된 집사님은 다행히 미리 알고 도망을 가셨는데 여자 집사님과 아이들이 모두 잡혀갔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디에 계신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며 알아보았는데 꽤 오랫동안 어디에 계신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우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중국 공안이 잡아갔는데 행방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사관도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며 그냥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한 2주 정도 지난 이후에 어디 계시다라는 말을 듣고 찾아갔는데 제가 가장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남자 아이였습니다. 이제 간 10살 조금 넘은 남자 아이였는데 여자와 남자 따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와 딸이 갇혀 있고 이 아들 10살 된 아들 혼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받았던 충격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고발한 것 자체도 저한테는 충격이었는데 같은 교회 집사님이 서로 다투었다고, 서로 감정이 안 좋다고, 서로 기분 나쁘다고, 저 사람은 불법이라고, 저 사람은 신분이 없다고 중국 경찰에 고발했다라는 그 사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정확하게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한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고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모함하고 거짓말로 비방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을 두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는 말을 듣고는 저 사람들이 식인종이라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근친상간하는 사람이라고, 본인들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성 루머들을 퍼뜨렸습니다. 이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수많은 로마 정부의 많은 박해들을 받았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 향한 예수님의 평가 정말 단호합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 다음 표현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비방, 모함, 거짓말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짐승이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블레스페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비방하는 데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2007년 분당 샘물교회의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이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되었던 사건들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가면 안 된다라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갔다. 그리고 굳이 예수 믿으라고 안 해,
이슬람권인 걸 뻔히 알면서 공격적인 선교를 해서 탈레반의 타켓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샘물교회 앞에서 데모를 했고 또 교회 자체가 대단한 많은 비난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 한국의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그때 부목사로 섬길 때였는데 예수 믿으세요라는 전도는 둘째 문제고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도 못할 정도로 온 한국 사회가 교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안 좋은 감정, 대단히 책망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금요 세배례 때에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여전히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당 샘물교회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정부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되는데 왜 굳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까? 가서 선교를 할 때 하더라도 좋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선교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분당 샘물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당 샘물교회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금요 예배 때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품고 있었습니다. 분당 샘물교회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었고 비방하고 있었고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태에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샘물교회 박은주 목사님이 쓰신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이 책에 그 내용이 있다길래 읽어보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신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내용들, 정부가 가지 말라라고 경고했다라는 것, 그것도 없었고 정부는 단 한 번도 경고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공격적인 선교 한 적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료 선교팀입니다. 그 해만 간 것도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로 그들을 도와주었고 의료로 그들을 도와주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들을 붙잡아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안티 기독교 웹사이트에서 만든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목사님이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교회에 존망이 걸려 있을 정도로. 실제로 목사님은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하지 말라라고 교회에서도 재신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역을 하신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교회에 교회를 놓고 목사인 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비난을 했습니다. 똑같이 비방했습니다. 사탄의 앞자리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반 세상 사람이 아니라 목사인 제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한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데에 제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 사건으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이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비난하면 안 된다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교회를 향한 한마디는 단순히 교회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곧 내 몸이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2017년, 2018년 넘어오면서 한번 사이트를 보십시오. 너도 나도 교회를 비난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 교회 이래서 잘못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이래서 잘못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앞장서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교회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쉽게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말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타락한 교회 있습니다. 분명히 부패한 목회자 있습니다.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썩은 교회라 하더라도, 아무리 부패한 교회라 하더라도, 아무리 무너진 목사, 무너진 성도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성도이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교회가 죽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망했다 너무 쉽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비방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비난하는 데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가슴에 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방하는 것만큼 얼마만큼 그 교회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얼마만큼 비난하는 것만큼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까? 교회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평가 단호합니다.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정리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역이나 장사를 할 수 없었고 사회에서 격리당했고 유대인들의 모함과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게를 뺏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수로서 또는 학자로서 학회에 참여해서 논문을 발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이 굶어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환난 당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비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상처나고 피투성이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처방전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라면 예수님이 어떤 처방전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너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네가 어려움 있는 것 내가 잘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지금 물 가운데 지나는데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지켜줄게. 불 가운데 네가 지나고 있는데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너와 함께 할게. 적어도 이 정도의 위로의 말씀을 주셔야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위로의 말씀을 주셔도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힘을 낼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방전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네 아직 안 죽었다. 네 아직 무언가 부족하다. 죽는 자리에 서도록 더 충성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진짜 고난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고난 이제 올 건데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질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감옥살이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형 집행을 면전에 두고 감옥에서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에 겹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벅찹니다. 지금도 충분히 재산도 잃고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고 지금도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고난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석들도 많이 읽었고 설교들도 많이 들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 설교 원고도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것일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서머나 교회가 빠졌던 함정, 자신도 모르게 가지게 되었던 믿음의 한계점을 홀이라도 책망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지금 믿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던 환난, 그들이 당하고 있던 궁핍, 유대인들의 비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환난과 궁핍, 비방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버렸던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워닝 패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이겁니다. 네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너 유대교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거야. 너 예수를 믿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야. 불구덩이에 빠질 거야. 이게 히브리서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자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배반하는 상황 가운데도 나 이제 예수 못 믿겠다고,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에도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재산을 잃으면 잃겠다라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방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빠졌던 함정이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지금도 충분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순전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충분히 궁핍을 당하고 있고, 충분히 비방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위로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격려이다.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주님을 위해서 더 이상 드릴 게 없다라고,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처방전 단호합니다. 아직 멀었다입니다. 네가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더 이상 네가 드릴 것이 없다고 주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아직 진짜 고난 안 왔다입니다. 주님의 평가 이겁니다. 아직 너 살아있다입니다. 죽도록, 죽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께 충성하라. 저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이겁니다. 성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정말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까? 성경 그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구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라는 구절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 속에서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에 버겁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충분합니까? 성경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호합니다. 최선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최선이 아니라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의 뜻은 죽도록, 죽기까지, to the point of death, 죽는 자리까지 be faithful, 충성하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죽기까지, 죽는 자리에까지 충성을 다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목숨이지 우리의 최선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 기준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한다는 것,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것입니다. 사모나 교회를 향해서만 충성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충성을 하셨습니다. 사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께서 먼저 죽는 데까지 충성을 다 하셨습니다. 먼저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의 거절로 많은 고난과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정기 고문도 당하시고 매도 맞고 못을 박아놓고 그 못 위에 걷도록도 많이 하셨고 많이 못 위로도 걸었고, 나중에 순교하신 이후에 시체를 보았는데 시체 사이에 어떻게 돼 있냐면 망치로 무릎을 다리를 찍어서 다리가 망가지고 그것도 있고, 대나무로 손톱과 발톱에 이렇게 억지로 넣었던 그런 말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고문들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신사참배 거절로 고문을 당할 때에 한날은 일본 경찰이 가족을 불러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풀어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조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님을 택시에 태우고 평양 시내에 신사가 있는 그곳을 지나갈 건데 차에 내리지 말고 그냥 창문만 잠깐 내려서 고개만 까딱해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게. 그러면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풀어줄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체면이 세워주고 우리도 체면이 서니까 그냥 고개만 까딱이라. 이것조차 반대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주승증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할아버지인 주기철 목사님은 슈퍼맨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옥이 잠깐 풀려서 식사하는데 밖에서 주기철 나와라는 일본 경찰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못하고 손을 벌벌벌 떠셨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도망가서 팔순 대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나 같은 약질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변질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난이 올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두려움 많고 똑같이 겁 많고 똑같이 고난과 고문을 무서워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 이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충성의 자리, 중금의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대기를 책으로 쓰신 그 아들 되신 주광주 장로님의 책의 마지막 문장이 이거라고 합니다. 아버지 같은 바보 목사가 그립습니다. 아버지 같은 바보 목사가 그립습니다. 제가 졸업했던 고신대학교에 이상규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상규 교수님이 초대교회사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순교자는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의 삶에서 순교할 때에 순교자의 시간에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고 사실은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힘듭니다.
찬양을 하는데 저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그냥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을 가만히 보시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 어찌하고 왔느냐라는 이 말씀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비난을 언제 받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교는 둘째 문제고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비난을 언제 받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언제 고난 겪었지 기억도 안 납니다. 복음 전하다가 욕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 섬기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고 힘을 쓰며 애를 쓰며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보다 저 더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이거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 그때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되돌아보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어느 순간 제 신앙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서 80, 90 되신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하면서 진짜 듣기를 좋아했지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언제 고난을 겪었고 내가 예수 때문에 언제 핍박을 겪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비방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주는 것 아닙니다. 교회 나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려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준다고요? 교회 한번 나가준다고요? 예수 한번 믿어준다고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죽기까지 충성하라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설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함께 서문화 교회처럼 죽는 자리까지 충성하는 최선이 아니라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즘 제가 계속 입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좀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가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같이 배우시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십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건대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되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그의 길로 건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을 건네 그 아래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우리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 믿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저 더 이상 드릴 거 없습니다. 저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죽는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평범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죽는 자리에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내 영혼 가운데에 예수님으로만 가득하고 내 영혼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